네,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의 설교는 변하는 사상, 불변하는 진리라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의 책을 차용해서 준비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잖아요. 우리가 믿는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전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의 스토리로 이해할 때에 우리가 반복해서 나누었듯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곧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을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도 해서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도 말을 하고 또 세상을 이해하는 전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해석을 하잖아요. 성경관이 바로 이런 전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특정한 전제를 따라서 자신이 가진 관점을 따라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전제,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유혹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굳건하게 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다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행복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행복을 원하지만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와 아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보면 온통 안 좋은 소식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면이나 경제면이나 사회면이나 국제적인 정세나 모든 이야기가 다 갈등과 분열과 어떤 그런 양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과 불행과 갈등이 넘치는 세상이 되었는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과학의 기술,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그것에 반해서 사람들의 도덕성, 윤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안 좋아지지 않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더 부유하게 되었죠. 과거에 비해서 먹을거리가 우리는 지금 굶어 죽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풍족한 세상이 되었는데 왜 사람들의 인성이라던가 사회성은 점점 각박해지고 있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와 이런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이러한 모든 갈등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마음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안에 악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이 세상이 오염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어가서 죄로 말미암아 악한 마음이 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은 선의 부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은 선의 부재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철학가가 이런 내용을 책에 있는데, 선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면 악을 악으로 인식할 수 없다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악하다라고 평가할 때 기준을 내리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판단하는 기준은 선이다,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으면, 선이라고 하는 질서가 없으면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선이라는 개념이 없는, 선의 결핍, 선의 부재, 선이 왜곡된 모습, 그것이 바로 악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드는 비유는 바로 빛과 어두움의 비유입니다. 빛은 에너지라고 하는 실체가 있지만 어두움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부재한 상태가 어두움이잖아요. 우리가 이 공간에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공간을 갔는데 이 공간이 어둡다라고 말을 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미 그 공간에 가기 전에 다른 곳에서 빛을 경험했기 때문에, 밝은 공간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특정한 공간이 어둡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빛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무엇이 어두운 건지, 어두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선과 악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다음에, 이 창세기 1장 2장이 창조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6번 이상 반복돼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태초의 상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오리지널 상태는 좋음으로 가득한 상태였어요.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굿, 선함, 좋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이 세상, 그 오리지널 상태는 악이 없는 그냥 선한 질서와 선한 규칙으로 가득한,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악이 무엇일까요? 방금 계속해서 나누었듯이 악은 선의 결핍이고 선이 망가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접근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규칙이 깨어져 버린 것, 그 창조의 질서가 망가져 버린 것, 원래의 질서에서 틀리게 바뀌게 변화된 것, 그것이 곧 악이다, 타락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정의를 내릴 수 있으려면 무엇이 선한 것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때 무엇이 선한 것일까? 여러 가지가 다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0계명. 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자, 10계명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공간, 중예배실이 하나의 국가라고 해봅시다. 이 중예배실 나라의 법칙은 이 10계명이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10계명을 지키면서 10계명의 질서를 따를 때 우리는 모두 선함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주신 분, 이 규칙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악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질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 반복해서 선이 악이 결핍, 악이 변질된 것이 악이라 할 때,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와 규칙이 깨져버린 것, 질서와 규칙이 망가진 것이, 그것이 악이고 죄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을 우리가 흔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가 요약을 하잖아요. 많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 중예배시라는 국가에
악이 들어와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규칙이 깨어졌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이란 것이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고통의 출발이다. 이 세상에 문제가 시작된 근본적인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이웃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탐내는 그런 세상이 되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적던 크던 다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운전을 할 때 운전이라고 하는 신호체계의 질서를 잘 지키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운전을 할 수 있지만, 신호체계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나고 불행이 시작되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선과 악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선과 악의 개념을 가장 이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에덴 동산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나누자면,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죄가 있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의 진짜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인 하나님의 권리를 위임받아서 대리로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인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상기시키려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그것을 절대로 먹지 말라, 너가 먹으면 죽게 된다라는 규칙을 주셨어요. 규칙을 지키고 있으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안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유의 질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잘 알듯이 깨져버렸죠. 마귀의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깨져버렸습니다. 깨져버린 그 자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질서와 다스림에 대한 균열이 시작됐고, 하나님의 질서와 다스림에 대한 반역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평생을 살다가 평생 죄의 종노릇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우리의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가 바로 인간의 죄로 오염된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허한 마음을 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소비하기 시작하고 수많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절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영역이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만족,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 참된 쾌락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원리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가 인간 사회의 고통의 문제가 무엇인가, 도대체 왜 이 세상은 이런 불행과 악이 있는가에 대해서 죄의 문제, 성경이 말하는 죄를 다루지 않고 넘어가면 절대로 이것에 대해서 올바른 해결을 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다른 것으로 이것을 해결하려 한다면 질병의 근본은, 그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진통제만 투여하는 그런 임시 방편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방금 저희가 나눈 성경적 세계관을 일단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거부하고 다른 세계관, 다른 전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세계관과 전제에 따라서 다른 해결책을 내놓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챗 GPT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말씀을 준비했는데, 질문을 했어요. 인간의 고통의 원인과 해결에 대해서 성경적 세계관과 다양한 일반적 세계관을 비교해서 왜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해서 그것을 가져왔는데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익한 그런 유익이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인본주의적 세계관입니다. 이것의 전제는 아까 말했듯이 전제가 다르다 했잖아요. 전제가 다 달라요. 전제는 인간은 본래 선하거나 중립적인 존재고 환경이나 사회 제도가 잘못되면 악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가 없어. 제도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고통의 원인이 불공정한 제도다, 차별 때문이다, 불평등 때문이다, 억압 때문이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과 복지를 확충시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루소가 있는데 이렇게 루소가 주장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본래 선하지만 사회가 부패시킨다. 사회 제도와 그런 시스템이 악한 거니까 시스템을 잘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해하는 사람들인 거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아무리 제도가 좋게 개선된다 할지라도 인간의 안에 있는 탐욕과 시기와 거짓과 폭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도는 개선이 가능하지만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또 다른 새로운 불이,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 마르크스주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죠?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죠. 마르크스는 이렇게 전제를 봤어요. 인간의 삶의 질은 경제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 쉽게 말해서 돈이 있으면 잘 살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부자는 행복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착취를 받아서 불행하다 라고 본 게 마르크스의 전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통의 원인이 자본주의적인 착취 때문에, 계급의 불평등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부자의 것을 다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되고 모두가 공평한 공산주의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그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들의 세계관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막스나 엥겔스가 있다라는 것. 하지만 현실에서 공산주의의 실제 역사는 권력의 집중과 새로운 억압을 낳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북한만 생각해 보아도 북한 공산주의잖아요. 지도층만 1인자, 독재자만 엄청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99%는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적인 게 조금 나아졌지만 중국도 일당 독재, 그 시진핑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하는 그런 통제 국가잖아요. 중국의 어떤 통제나 어떤 자유의 침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러시아의 역사, 그런 것도 다 공산주의 역사를 보면 결국에 죄성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것은 독재로 나타났고 그것은 어떤 학살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것이 인간의 탐욕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자, 세 번째, 심리학적, 정신분석적으로 바라보는 세계관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적, 심리적인 상처, 발달 과정에서 형성된다. 되게 많이 요즘에 유행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는 건 너가 어렸을 때 무의식적으로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남아있는 어떤 상처, 어떤 고통, 어떤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야. 그래서 그 무의식의 상처를 해결해야 돼 라는 내용 메시지가 요즘에 정말 많이 들려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서적 결핍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담과 치료와 자기 이해를 통해서 심리 치료를 해야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하지만 우리의 어떤 심리 치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좋은 건데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심리 치료를 받아도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 안에서 또 상처와 이런 역사를 반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많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회구조적 정치적 개혁 비슷합니다. 아까 나왔던 1, 2번이랑 비슷한데 인간의 고통은 불평등한 권력 구조 때문이다.
이 부정의한 사회 시스템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 부패나 이런 사회적인 차별들 이런 것들을 개혁해야 돼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과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행복한 사회를 꿈꿀 수 있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비슷한 한계인데 아무리 사회 제도가 좋게 나아지더라도 인간의 이기심과 부패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면 결국에 또 다른 문제가 나온다. 다섯 번째, 과학주의, 기술 낙관론. 과학 기술만 있으면, 기술에 발전하면 결국에 인간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어떠한 사실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뇌에 칩을 연결하는 그런 기술, 뉴럴링크 그런 걸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직은 아니지만 미래에 시각 장애인들이 앞을 볼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 그런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접근도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 주고자 싶어서 그런 접근과 과학기술 발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좋게 쓰일 수도 있고 나쁘게 쓰일 수도 있는 그런 영역이다. 그래서 이들은 다 이런 과학기술이 해결되면 AI가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이것을 더 좋게 쓰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날 문제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온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기 범죄가 굉장히 많다. 가짜 인물, 가짜 사람이 그럴듯하게 말하는 그런 사기 범죄, 딥페이크 사기 범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과학 기술의 발달의 속도에 맞춰서 사람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나눴던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없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다 라고 보는 것이에요. 나는 나의 세계가 있고 너는 너의 세계가 있어. 나에게는 나에게 좋은 곳이 있고 너에게는 너에게 좋은 곳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각각 자갈 길 가자. 너 내 인생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마.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다른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이것이 옳다, 이것은 틀렸다, 개입하지 마. 나는 나만의 옳고 그름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이 없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다. 모든 다양성을 다 존중해 줘야 된다.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계속 번람하고 있고 낙태에 대해서도 굉장히 번람한 그런 우리가 사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다시 중예배실이 하나의 국가라는 그것을 다시 상상해 봅시다. 여기가 하나의 국가예요. 이 국가에서 하나의 법과 질서가 있을 때 우리 모두가 그 법과 질서를 잘 지킬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30명이 다 제각각 나만의 법이 있다고 해봅시다. 나는 나의 법이 있고 쟤는 쟤의 법이 있고 저 친구는 저 친구의 법이 있어. 그러면 이 중예배실이라고 하는 국가는 아수라장이 된다라는 거죠. 혼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서로 개입 안 해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모두가 모두에게 어떤 고통과 피해를 주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도 절대로 우리에게 이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의 모든 것의 공통점을 하나 뽑아내자면 가장 중요한 전제인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그런 세계관과 해결책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이 있다. 외부의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내가 꿈꾸는 시스템과 환경을 만들고자 돈과 권력과 명예에 집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 최고의 목적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져서 내가 원하는, 내가 꿈꾸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그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죄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과 욕구와 충동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충족시켜 줘야만, 그것을 해결해야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본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능이 있죠. 생존 본능, 섭식 본능, 방어 본능, 번식 본능, 모성 본능, 공포 본능, 이런 것도 있고, 욕구에 대해서도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욕구를 이렇게 나누었는데,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감 및 사랑 욕구, 존중 욕구, 자아 실현 욕구. 사실 이 욕구라는 것 자체, 본능과 욕구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떠한 그냥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되도록 만드신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욕구 자체가 악하다, 욕구 자체가 죄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있는 거니까. 하지만 계속 반복했듯이 우리 안에 있는 타락과 죄성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 버리고 그냥 욕구는 자연스러우니까 이것을 충족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욕구에 끌려다니는 그런 죄로 물든 본성과 욕구와 충동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장악하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것에 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말씀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하면 그것에 얽매인다라는 거죠. 죄라는 것이 한 번 지을 때는 심하진 않지만 죄가 반복되고 그것이 지속되어지면 그 죄를 점점 끊어낼 수가 없듯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점점 사로잡아 와서 우리가 점점 노예가 되게 만들고 중독되게 만드는 그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된다라고 성령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 죄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 죄성이란 것이 없다면 우리는 본능과 욕구와 충동에 따라 살아도 괜찮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욕구와 본능을, 충동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몸의 본능을 다 따라 살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라 살기보다는 무엇이 나에게 더 쾌락을 주는가를 따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욕구와 본능을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따라 살기보다도 무엇이 나에게 더 쾌락을 주는가, 이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현대인들은 재미있는 것, 쾌락을 주는 것,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도파민을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것을 즐기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반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사고하는 것들, 또 연단받고 견디는 것들,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런 자기 자신을 자아 표현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아 실현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내가 고통받는 것을 참기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하는 이러한 어떤 흐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아야 돼라는 가치관으로 살게 되면 그 삶의 끝은 결국에 파멸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죄의 중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다윗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성적 본능, 욕구를 참아내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야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충동에 대해서 절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과 욕구와 충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에 선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욕구와 본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목표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내 몸의 욕구와 충동에 그냥 내가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이거에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끊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자체의 힘으로는 이 죄의 유혹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들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지만, 오직 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정욕과 모든 악한 생각들이 주님의 보혈 아래에 덮여질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들, 거룩한 마음들, 깨끗한 마음들, 창조의 원형의 그 선한 마음을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많은 내용을 우리가 좀 빠르게 나누었는데, 이것이 주된 메시지이고, 다시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 상태는 선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깨어버리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문제가, 악의 문제가 시작이 되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성경을 믿지 않기에 이 고통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만의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그것으로 절대 우리가 해결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우리 몸의 본능과 욕구와 충동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죄의 중독이 돼서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보혈로 거듭나는 것,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23절, 오늘 본문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진리를 깨닫고 거듭나서 변화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할까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영원 전 시간부터 영원 후라는 그 영원한 시간, 무한의 시간을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따랐을 때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고 변하지 않는, 이것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 25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 모든 육체가 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풀과 같다. 풀과 꽃이 어떻습니까? 한 계절 피었다가 지고 맙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말아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일생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우리는 살아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어지는, 다시 돌아가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우리는 한계가 많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의 해결책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악의 문제 해결은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말하는 진단만이, 해결책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고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조금 딱딱할 수도 있고 살짝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잘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